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두 주일여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은혜 가운데 핵심이 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사건을 연관시켜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상고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사랑이 얼마나 광활한지를 바울 사도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새로운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면서 살아나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부언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읽었던 23절 말씀을 영상에 다시 한번 띄워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 굉장히 불쾌한 반응을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죄란 개념을 법률적인 시각에서 해석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법을 어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무슨 사기를 치든지, 또 남의 것을 빼앗고 강도짓을 하거나 강간이나 살인이나 이런 걸 행해야만 범죄했다,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젊었을 무렵에 한국에서 전도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새벽 기도회를 잘 안 나오는 그 인테리 여자 집사님이 모처럼 새벽 기도회에 올라오셨어요. 그분의 남편이 군인 이제 고참 대령인데 내일 모레 장군 심사에 자기 남편의 이름이 올라 있기 때문에 다급하니까 아마 새벽 기도에 올라온 모양이에요. 근데 새벽 기도에 올라왔다가 가면서 저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저 권사님들은, 저 집사님들은 무슨 죄가 저렇게 많아서 아침부터 정성스럽게 저렇게 울고 있어요. 자기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는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죄란 개념을 원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죄란 개념을 헬라 말에서는 하말티아라, 그렇게 쓴다는 말씀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이 하말티아라는 말의 뜻을 조금 쉽게 설명을 해 드리면, 활을 쏘는 궁수, 활 쏘는 사람이 관역을 향해서 열심히, 타겟을 향해서 열심히 화살을 당겼는데 그 화살이 관역에 바로 꽂히질 않고 빗나가 버리는 것, 옆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것, 이걸 죄라고 성경적으로는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생각,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말,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 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입으로 남 이간질하고 상처를 주고, 말로뿐만 아니라 손으로, 발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구별하지 않고 발로 돌아다니는 것, 이것도 죄가 될 수 있고, 손으로 남에게 상처를 빌 수도 있고, 범죄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 같은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들에게는
많이 부담이 되는 말씀이지요. 이런 말씀의 테두리 속으로 들어가면 안 걸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사람들은 아담이 범죄했던 그 원죄의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다 죄를 범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분 좋은 소리는 아니지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땅에 범죄가 끊임없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매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신문이나 또 TV 방송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범죄가 없었다는 날이 있습니까? 저도 신문을 보고 TV를 보는 사람인데 한 날도 범죄가 없었다는 날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그 샌프란시스코 가까이에 있는 오이코스라는 뭐 또 신학이라고 알려졌지만 그 대학에 적을 두고 있던 한국 사람이 권총으로 그 학생들,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뒤로 세워놓고 무슨 처형하는 식으로 해서 7명을 죽였던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질 않았습니까? 한국 사람이 그런 죄를 범했다고 해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요, 그 남리계 여자 변호사인데 남편이 한국 사람이에요. 남편을 권총으로 쏴 죽이고 또 같이 사무실에 일하는 사무장, 여자 사무장인데 그 사무장을 쏴 죽이고요. 분이 풀리질 않았는지 남편이 쓰러져 있는데도 파킹장에 쓰러져 있는데 자기 차로 남편 위로 그냥 차로 지나가고요. 경찰이 와서 무기를 버리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총으로 자기 목숨을 끊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1년 365일 동안 범죄가 없었던 날이 한 번도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죄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죄는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모릅니다. 죄의 결과는 파멸이거든요. 성경은 죄가 장성하면 파멸받게 된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공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그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면 때리시고 책망하시고 처벌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면 징벌을 받아서 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은 파멸의 길로 접어들게 되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공의로운 성품 까닭인데 그걸 당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얼마나 참 원통하고 얼마나 두려운 생각이 듭니까? 멸망을 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요 참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열어주셔서 범죄하고 처벌받고 마땅히 책망받아야 할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범했던 그 죄를 보내주신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우시고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것을 보시고 이제는 범죄했던 우리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겠다. 오늘 약속해 주신 귀한 말씀의 핵심이 거기 들어있는 말씀이거든요. 2주일 전에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을 하면서 그 고난 주간 동안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셨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24절이 그 말씀과 연관되는 말씀이죠. 말씀을 영상에 띄워드릴게요. 한 목소리로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길 바랍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처벌하셔야 하는 공의로움도 있지만은 반면에 우리를 안쓰럽게 여겨주셔서 도닥거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자비의 성품, 사랑의 성품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 공부하면서 우리 부모님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투영이 될 수 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린 겁니다. 자식을 키운 우리 부모님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의 이런 성품이 투영이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실 거예요. 내가 낳은 내 자식이 죄를 범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면 부모님이 책망을 합니다. 당연하시지요. 심지어는 매를 들어서 때리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 자식이고 내가 낳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또 안쓰러워서 때리기도 하시고 책벌하시고 야단도 치시지만은 반면에 감싸주고 다독거려주는 것이 이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도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들이 투영되고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공의로운 성품도 가지고 계시지만은 은혜로우신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물로 삼아 주셨다. 속량이란 말 좀 어려운 표현이지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구속이란 말하고 같은 뜻의 말씀이에요. 노예가 통용되고 있을 그 당시에 저 노예를 내가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돈을 가지고 주인을 찾아가서 저 노예 속전을 드릴 때 속량전을 드릴 테니까 좀 풀어주시오. 대가를 지불하게 되면 노예 생활하는 그 노예가 풀려나와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이런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연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파멸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하시고 속량물로 지불하신 다음에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셔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다. 꼭 같은 이치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파멸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었다.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었다는 말씀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자격을 소유하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 사실입니까? 감사한 사실을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고,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은혜 때문에 되어진 축복이란 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값없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사실을 오늘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값없이 받은 은혜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지요. 옛날에는 우리들 죄로 인해서 파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 믿어지시는 분들 아멘 해보세요. 얼마나 귀한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이런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달아 나가야 되거든요. 이제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정죄시킬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자부심들을 갖고 옛날에는 파멸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은 지금은 예수님이 속량물로 하나님께 대속의 제물로 드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들었다는 사실은
축복이구나, 감사하구나, 감격스러움이구나 받아들이시고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려진 그 피를 화목 제물로 받아주셨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짐승을 끌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문제를 바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구약 레위기를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레위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를 보다가 아유 너무너무 골치 아프네, 너무너무 복잡하네, 그리고 레위기를 덮어버리는 사람이 많은데, 레위기를 바로 알게 되면요 구약의 제사법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 문제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을 거예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5가지 종류의 제사를 드리도록 지시를 내려준 일이 있습니다. 그 5가지 제사가 뭔 제사인가 하면요, 번제라는 제사, 소제라는 제사, 화목제라는 제사, 속죄제, 속건제, 이런 종류의 제사가 있는데 5가지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소제라는 제사는 곡식으로 제사를 드려도 좋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4가지 죄를 범해서 그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짐승을 제물로 끌고 와야 돼요. 그리고 짐승을 죽여서 피를 바르거나 피를 뿌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범죄한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드리는 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뿌려야 되게 돼요. 왜 그런가? 피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를 요구하셨거든요. 레위기 17장 11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말씀 띄워드릴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히브리 9장 22절에 그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피가 그만큼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죄를 사함받고 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된다는 말씀이에요.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말씀 생각했었는데 오늘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진 그 피를 화목 제물로 받아주시고 우리가 그 범했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의 피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예수님의 피를 화목제물로 받아주신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 죄를 간과해 주셨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간과라는 말은 우리가 잘 모르는 단어예요. 잘 쓰지 않는 단어이지요. 그 간과란 본래 말의 뜻을 영어로 말씀드리면 대강 그냥 보아서 넘긴다, overlook이란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벌을 면하게 해주셨다, unpunish이란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피를 화목제물로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했던 모든 죄들을 면해 주셨다, 벌을 면해 주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간과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는 파멸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죄를 면해 주시고 벌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신 대상이 되었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사실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에 간직할 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지만은 우리 사람 편에서 보여줄 반응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마음에 간직하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꼭 필요하거든요. 오늘 27절, 28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이 읽었던 27절, 2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한 목소리로 두 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자기네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믿고 살고 있었는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조상 때부터 주어진 그것 때문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려진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을 소유할 때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선민이라고 자랑한 것이 또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시인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인정받으시는 조건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의 구원 문제에 관해서 성경적으로 잘 풀어주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냐 그러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아주 명료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8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영상에 말씀 띄워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는 죄를 범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넘겨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지금까지 그 말씀을 길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그런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동의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사실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30대 후반, 이제 40대 초반 이제 막 들기 전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이제 집을 구입을 하고 오픈하우스 집들이를 한다고 예배를 봐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집이 멀어서 저기 업랜드인가, 꽤 멀었었는데 거기 가니까 그 또래 되는 친구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근데 다들 쟁쟁해요. 30대 후반인데 미국에서 공부해서 PhD 학위를 받고 마스터 학위를 둘 받은 사람도 있고 아주 빠릿빠릿한 젊은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 전하고 식사하면서 어떤 분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우리한테는 그런 설교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식인들한테 목사님 설교가 좀 무식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예수님이 피 흘린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그 피가 다 증발되고 말라지고 없어졌는데 그 피가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지금 효염이 있다든지 그거는 우리 과학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 무식한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사실을 안 믿거든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흘려졌던 그 피가 지금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좀 배웠다고 해서 내가 학위를 가졌다고 해서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된다고 해서 이걸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지만은 지금까지 생각으로, 마음으로, 손으로, 발로 많은 죄를 범하고 살아왔지만은 이 모든 죄가 화목제물로 드리신 예수님 까닭에 다 없어지고 예수님의 피를 보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내가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마. 내가 지난날의 죄를 기억해 주지 않으마. 이렇게 선포해주고 있는 이 사실을 믿어야만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아는 게 아니에요. 이 가슴 속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만 의롭게 된다. 오늘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믿어지세요? 이런 귀한 사실이 믿음으로만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간 2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그 고난,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4장 2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한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우리가 의로운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의롭게 되는 길은 우리 행위로 절대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무슨 신앙 연조가 깊기 때문에 나는 3, 4대 모태 신앙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장로이기 때문에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신앙 연조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학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물질도 아니에요. 권세 명예도 아니에요. 지난날에 실수했던 것 괜찮아요. 지난날에 범죄했던 것도 괜찮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강도 사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건 아닙니까? 이 사람은 보통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살인에다가 강도에다가 용서받을 수 있는, 법적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은 마지막 최후 시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모셔드리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이런 축복의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사실을 긴가민가 하지 마세요.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선포하는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고 그걸 믿게 되면 나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의롭게 되어졌구나. 나는 파멸받을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이구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이구나 하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시간마다 묵상하시면서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어려운 이민 생활들을 극복해 나가시며 승리로운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2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2가지 사건을 연관지어서 바울 사도가 선포했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는 선포된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받았었는데 홀이라도 의심하는 성도들 없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전적으로 가슴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가 선포되어졌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앞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